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네요. 그 엄마 혜진 집사님도 오셨어요? 손 한번. 예? 아 2주 후에 자기 아바타들만 먼저 보내 놓고 우리 손주를 더 사랑하시니 먼저 왔나 보네요. 네, 우리 이번에 최영채 원사님 기도 아시죠? 네, 다들 제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준호야 잘 왔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고린도후서 6에서 13장 말씀까지였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났는데 그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은 조금 전 보신 9절 1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된 주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확신, 치유,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극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보면 시작. 거짓 교사 자기를 자랑. 네, 지금까지 성경 정독을 하시면서 보신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저기 유럽 사람들이죠.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악명이 높았다 그랬죠. 교인들 간에 서로 분열되어서 나는 바나바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라고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취하는 근친상간의 범죄, 헬라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던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희한한 일들을 저지르고, 또 교인들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등등. 자,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 상황 뒤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 이면에 가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온갖 가먼이설로 교인들을 속였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무기로 삼은 거죠. 자, 그들은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들은 순수 혈통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자랑했고, 왜냐하면 당시에도 유대인들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으면은 이제 할례의식을 거쳐 가지고 그냥 유대교를 믿게 되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줬거든요. 자, 더욱이 자신들을 이끌어서 전서 11장 5절에 보면 뭐랬냐면 자기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게다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자기가 봤다고 말하는 무슨 환상, 계시를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 억지로 영적 권위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판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사탄 마귀. 근데 놀랍게 마귀는 자기를 마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 성경 표현으로 광명의 천사라고 전해놨죠. 그죠? 광명의 천사. 빛이 번쩍번쩍 나는 천사의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 영물이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할 수 있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속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거짓 사도고 사탄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번에 자기도 한번 자랑을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 약함을 자랑. 사도 바울이 자랑한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걸 요약할까 하다가 아니 그냥 한번 읽어보자. 대신에 쉬운 버전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자랑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런 고난들을 겪고 그리고 그 고난을 기록한 이것을 자기가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5번의 태형,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들은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고 한 대는 빼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5번이나 당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잡아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반기독교 세력들이죠. 저 사람들은 유대교가 진실이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우기는데 모세가 아닌 예수님을 전한다고 동족인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저렇게 5번이나 매질을 한 겁니다. 이게 동족의 위험인 거죠. 동족의 위험. 그리고 3번의 퇴장, 또 1번의 사형 집행으로서 투석형은 사형 집행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3번이 빠졌는데, 근데 이 고린도후서 쓸 때는 3번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로마로 떠날 때 이제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떠나면서 한 번 더 당했잖아요. 그래서 총 세상의 바다에서 파선만 배가 부서져서 바다로 떨어지는 이런 재난만 4번을 당했다는 거죠. 온갖 위험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면서 살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계셨어도 이렇게 하셨을 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제 좀 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실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뭐 뭘 봤다 했잖아요.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들어보면 뭐 이게 어, 욕이 나올 뻔했네. 무슨 소리입니다. 말도 안 하는 X 소리입니다. 알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자기가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걸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 가만 보면 자기 이야기라는 게 드러나 버립니다. 자, 그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요. 1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편지 쓸 때 내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받았던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 근데 사실 이게 왜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공중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첫째 하늘. 그다음에 걔네들이 해달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해달별이 있는 하늘, 거기를 둘째 하늘. 그다음에 그게 우주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영적 세계로서의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이끌려 갔더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를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사실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영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벌써 100년 역사를 넘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거의 다가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입신을 경험하셔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40일 금식이라든지 하고 있으면 천사가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두고 올라가는 거죠. 그 입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셋째 하늘로 갑니다. 가서 뭐를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조금 전에?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그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근데 그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랑이 좀 이상합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딱 봐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요청을 거절했다 안 했다? 거절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직접 셋째 하늘까지 데리고 가셔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안 돼. 사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육체의 가시라는 것, 곧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다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다수설은 틀림없이 안질이었을 거다. 눈에 병 있잖아요. 연세가 들면 뭐 잘 안 보이고 눈곱 많이 끼고 그냥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 중에 내가 지금 글이 잘 안 보이는지 성경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큰 글씨를 좀 갖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눈에 안질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다 추측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사탄의 사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질병이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질병. 예, 간질은 요즘 병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엔 간질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고 하더라?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예. 뇌가 아마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뇌전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수시로 발작하고 소리도 막 지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친구가 이렇게 뇌전증으로 쓰러지는 거 봤는데 그냥 눈동자가 완전히 하얘지면서 뒤로 그냥 쾅 바닥에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온몸 부르르 떨면서 입에 거품 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부터 간질은 귀신병이라고 불렸어요. 귀신병.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루스드라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때 아까 말했죠. 돌 한 번 맞은 적 있다고. 그 투석형이 머리만 남겨놓고 몸은 땅속에 묻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박살내 죽입니다. 그때 투석형으로 바울이 한번 죽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던 형제들이 그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 기도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틀림없이 그 뇌를 다친 것, 그게 바로 이제 간헐적인 간질병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이런 병을 가지고 이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얼마나 큰 수치이겠습니까? 복음 전거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시겠다고요? 안 해 주시겠다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이 이유를 들어서 치료 안 해 주신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말씀인데 근데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도 자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버려 두셨다. 맞잖아요. 그 돌이 날아올 때까지 하나님 맞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맞죠. 근데 이유는 뭐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사도가 된 이후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대에 뭐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나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면 최건능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한테 들어가 잘 알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기적이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돌아가신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한 40-50년 전에는 정말,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저기 뭐야 안전뱅이로 1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안전뱅이였는데. 그리고 뭐 10년 동안 바닥에 누워서 못 똥오줌 다 대소변 받아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걸어 나오세요 하면. 일어나서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조용기 목사님을 기념하는 조용기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름 스트리트가 있어요. 한 주에.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2000년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특히나 제일 강력한 모습들을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자기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안질로 아까 사탄의 가시가 이렇게 된다는 그 부분도 그 앞 손수건 같은 거를 갖다 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나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인데 코 풀고 눈물 닦은 건데. 근데 죽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죽은 사람까지는 아니고 귀신도 떠나가요. 그 콧물 눈물 닦은 수건을 덮었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조용기 목사나 이런 분들보다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보이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부르는 은사가 있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외우는 사람들도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사도 바울이 정리했습니다. 다른 그 사도들은 이야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위까지 매겨 준 겁니다. 이게 은사라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니 당시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시의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육체적으로 가문도 엄청났어요. 사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레알의 제자랬죠.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한테 3대 랍비를 꽂으라면 3대 랍비 안에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웠어요. 열심으로 그런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도 없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 최고의 엘리트예요. 로마 시민권 소유자고 또 헬라 철학자들하고 논쟁에서도 절대 지지 않을 만큼 철학이며 뭐 사조며 지적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The best of the best라고 부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만해지려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처럼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요즘 최근에 보면 무슨 저기 뭐야 JMS 정명석이 네 정명석이가 뭐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라며 지가 예수 새벽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지가 사실은 정명석이도 사탄의 영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종류입니다. 문선명이도 그렇고 다들 사탄의 영을 가져서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신들도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기적을 보이죠. 그럼 그 기적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이죠. 근데
그 속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듣기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선명 같은 사람도 교회 집사였습니다. 교회 집사.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통일교의 성전이 부산에 있어요. 교회 집사였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적도 나타났는데 이제 이것 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통일교 교리 아세요, 여러분?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는 승리자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면 인간은 그 뱀하고 성적인 교합을 통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그 뱀하고 여자가 성적인 교합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우리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두 번째 예수로 실패한 예수 말고 성공한 예수인 나하고 성적인 교합을 하면 깨끗해진다. 무슨 인간이면 보통 사람이면 그 이야기가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게 미친놈 아니야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막 결혼시키잖아요. 이거 아세요? 통일교는 결혼이 의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부산의 전포동인가 거기에 통일교 교세가 되게 셌어요. 그래 갖고 무슨 한국말도 못하는 일본 여자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와 가지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잠시 있다가 또 일본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이죠. 유부녀, 유부남도 이혼시킵니다. 그래 놓고 걔네들은 가정 뭐 세계 가정 뭐 통합 뭐 무슨 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가정을 엄청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 말은요. 온 우리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을 더럽히겠다는 뜻입니다. 간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냥 종교가 그냥 대놓고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결혼 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합동 결혼식. 그게 실체예요. 근데 걔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그럼 자만한 거죠. 자기한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 마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콱 잡아서 문선명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통일교 돈 받았던 정치인들 이야기 많죠. 통일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했거든요. 왜? 필요로 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는 요즘은 세력이 드러났는데 돈을 대주면서 세상을 흔드는 세력들이 종교가 제일 편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종교는 여러분 뭐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헌금 안 냅니다. 헌금 안 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라든지 무슨 종교를 통해 가지고 돈 세탁하기 딱 좋습니다. 불법 자금을 이용해.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뭐가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통일교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가서 뭐 그 무슨 뭐 절만 한번 하면 돈을 막 대줍니다. 그래서 통일교 요즘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옛날에는 뻔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종교인들이나 아는 사실을 요즘은 뭐 유튜브 뉴스 같은 데 막 나오대. 그죠? 그 이야기 무슨 소리냐면 걔들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전에는 언론까지 완전 장악해 갖고 꼼짝도 못 했는데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갔네. 너무 좀 지나치고 있는데 그게 시사상식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능력을 쌓고 뭔가 대단해 보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귀 쪽으로 확 들어가면 그럼 그때는 이제 갑자기 되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보이고 있는 이 능력과 보이는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냥 그런데 아무 거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주신 게 이거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시작. 메멘토 모리. 그렇습니다. 자, 전에도 이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 메멘토 모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네.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기억해라 죽음을 이 말입니다. 기억해라. 뭐 remember the death 정도 되려나요? 죽음을 기억해라. 이게 고대 로마 격언입니다. 격언. 야, 너무 까불면 메멘토 모리. 너 죽음 기억해. 대놓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이긴 개선 장군, 무서울 게 없죠. 황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프레이드를 벌이죠. 그럼 이제 그런 걸 이제 행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개선 장군 퍼레이드, 개선 행사라고 그러나? 개선 행진. 네, 개선 행진. 이제 돌아와서 이겼다고. 그 행진할 때 반드시 이긴 장군 바로 옆에 이제 이 장군이 제일 신뢰하는 노예를 옆에 태웁니다. 노예는 뭐 신뢰를 해도 제일 천한 존재죠. 근데 그 노예를 태워 가지고 노예가 뭘 보고 있냐면 이 옆에 있는 장군, 개선 장군의 표정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우악 하고 막 빵빵빵 하면 막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확 커지면서 막 가슴이 팍 부풀겠죠. 그럼 힘 빡 주겠죠. 그럼 옆에서 뭐 한다고요?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개선 장군 아니면 황제로 이런 환호를 받지만 주인님 반드시 죽습니다. 겸손하세요. 와, 무섭다 그죠? 진짜 지혜롭죠. 그래서 저 사실은 그 로마연 이야기나 이런 것도 보면 로마 사람들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진짜. 걔네들이 어떻게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지 어떻게 제국을 세웠는지가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솔직히 그 로마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오노 나나미가 확실히 잘 쓰긴 했어요. 그 우리 학생들 꼭 볼만한 책이에요. 근데 다 믿지는 말고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자기가 해설한 걸 다 받아들이지는 말고. 근데 로마인들 참 대단해.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만약에 임금이 누가 옆에서 저기 종을 세워놓고 그러라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당장 모가지 잘라. 뭐 이게 어디 찬물을 끼워넣고 바로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쭐해지면 메멘토 모리 외치게 하는 사람을 옆에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뭐다?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노예와 같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약함에 대한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불러일으키죠. 내가 약하면 사실은 약한 난데 나한테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그럼 이게 내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럼 뭐 메멘토 모리나 뭐 별로 다를 바 없긴 하지만 내가 약한데 이런 게 나타나 내 능력 아니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앞에서 본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했죠, 그들은. 그리고 결과물은 뭐였죠? 고린도 교회 타락시켰죠. 그 사람들의 체험은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사탄마귀 일꾼들이라고. 그 최후도 그와 같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귀들이 어디 가는데? 지옥 가죠. 그걸로 그들은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영원히. 그게 진짜 해피엔딩인데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마다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러죠?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있을 거라고 했어요. 12사도. 그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을까? 가룟 유다 날아갔죠. 그 자리에 누가 채운다고? 네, 저는 장담하건대 사도 바울이 그 이름으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약점들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가난할 수도, 학벌, 직업 변변치 못할 수도 있고, 또 병들어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자기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자녀가 문제, 부모가 문제, 배우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난, 빈약한 학벌이나 직업, 육체의 질병, 자녀나 부모의 문제,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원래 못나고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약함을 자랑함으로 승리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뭐를 자랑했다고요? 자기를 자랑했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신들을 이끌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극히 큰 사도. 자, 영적 체험이라면서 보잘것없는 환상 계시를 떠들고 다녔댔죠. 자기의 권위를 억지로 세우고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들은 자기 자랑.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약함을 자랑. 이 모든 말씀으로 약함을 자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